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상황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영역의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와 혁신의 영으로 오순절날 이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이후에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이 본문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는 한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던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조직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다가 결국에는 도태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는 교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시대에 맞춰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태가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경제학 용어에 이카루스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카루스라는 이름 익숙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카루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늘 평생 비행을 꿈꾸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카루스는 늘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카루스의 꿈이라고 그러죠. 이카루스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의 깃털을 잔뜩 모아서 날개 모양을 만들었고요, 그 만든 날개를 밀랍으로 자기 몸에 붙인 다음에 날갯짓을 해서 마치 새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하늘을 날아오른 기쁨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그 감격 때문에 태양 가까이에 너무 높이 날아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그만 그 뜨거운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카루스는 바다로 그대로 추락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래한 거예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도달한 지점에서 변화하지 않고 만족한 상태에 머물렀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20세기의 세계 최고였던 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까지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기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못해서, 혁신해야 될 때 혁신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가 만든 성공의 덫에 빠져 망한다 하는 것을 이카루스의 패러독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필름 회사였던 코닥, 휴대폰 회사 세계 1등이었던 노키아를 꼽습니다. 이 이카루스의 역설에 빠져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그 경제학 예를 들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도 도태되고 교회도 쇠퇴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젊은이이고 누가 늙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는 20대, 30대지만 현실에 안주해서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청년이라면 그는 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나이가 70대, 80대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늙었을지 몰라도 그는 여전히 젊은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하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도전을 합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85세 때에 자기에게 그 정복의 임무를 맡겨달라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물론 85세답지 않은 신체가 건강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여전히 도전할 정신, 생각이 젊었고 자신이 도전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전하는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시 그 변화와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성령 강림절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개념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제자로서 무리로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유대인의 생각과 율법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고 가르치고 단단하게 조직화된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의 경계, 지경을 넘어가면 죽는 줄로 알았습니다.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죄는 깊어지고 역사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소멸되던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 그런 환경,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막혔던 언어가 소통하는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 유명한 바벨탑을 세우는 죄를 짓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언어가 막히는, 언어가 불통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히죠.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막혔던 언어가 다시 소통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들로, 새로운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을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사도행전 2장 8장을 보시면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그 말을 다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바데에서 온 사람, 메데에서 온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애굽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지금 현대적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 로마와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들, 터키에서 온 사람들, 당연히 언어가 다르죠. 다 언어가 다른 이 각각의 지역에서 왔는데 오늘 그들이 같은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감탄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그렇게 나의 언어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들이 소통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길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연락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예배당 안에서 같은 집에서 같은 직장에서 같은 말을 쓰는 사람끼리도 서로 소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세대 차이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틀리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갈등 때문에 마음을 닫아걸고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열리고 통하게 됩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다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또는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 같은 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심령을 열어놓고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에 이 본문 속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바꾸었다고 표현한 것은 움츠린 신앙에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꼭꼭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이었던 신앙생활이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태도로 변화가 됩니다. 유대교는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죠. 자기가 개종하고 돌아오는 이방인을 막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즉 유대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전에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앉아서 기다리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만난 후에는 길거리로 나가서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찾아가서 문화와 지역과 언어의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때문에 내가 사는 자리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갖고 직장인으로 나가 일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같은 곳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신앙의 개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도하던 회당이나 또는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의 기존 조직이 흔들리고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이라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점점 굳어져 갖고 단단해져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락하는 길, 몰락의 길로 가죠. 그런 시대에 비록 소수의 사람들에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전과 회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자리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할 때 부흥했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이었던 카타콤에 숨어서도, 예배당 없이 무덤에 숨어 쫓겨다니면서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요, 일제의 핍박과 6.25 전쟁의 와중에서 예배당 건물이 무너지고 성도들은 도처로 흩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오히려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현실에서 안정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안주할 때, 더 이상 혁신의 꿈을 꾸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교회는 침체했습니다. 아주 번듯한 예배당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수천 수만의 그리스도인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몰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변화와 혁신이 본문처럼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혁신이라고 쓸 때 이 혁자는 가죽 혁자를 쓰지요. 중국 후한 시대에 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허신은 한자의 하나하나의 글자의 바른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설문해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가죽 혁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숲이 치거기 모알혁 혁표냐. 무슨 뜻이냐면 짐승의 가죽에서 털을 뽑아 다듬은 것을 혁이라 하며 혁은 편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가죽 혁자는 허신의 설명대로 사냥한 날짐승의 그 짐승의 날가죽을 펴놓고 털을 뽑는 것을 본뜬 글자라고 그래요. 이 설명을 읽고 나니까 혁자가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털이 뽑힌 가죽은 전혀 다른 것,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날가죽이 가방이 되고 옷이 되고 신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은 날가죽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혁신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들이는 사냥꾼의 노력과 용맹,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이 벗겨지고 털이 뽑히는 고통, 이것이 어우러져서 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슷한 뜻의 영어 단어로 혁신은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라틴어 이노바티오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새롭게 하는 것,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고통을 넘어 창조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단어이든 한자이든 새로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가죽은 썩거나 아무 쓸모없이 말라 비틀어진 거죽만 될 뿐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퇴보해서 도태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쇠퇴하고 한계가 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실제 생활 속에 찾아오셔서 구태의연하던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용기 없던 사람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시는,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을 적극적으로 일어나 행동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볼품이 없고 타성에 젖었고 옛사람이고 옛 관습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고, 그 무지하고 볼품없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모임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 편히 머물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50년, 60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교회가 50년, 70년, 80년, 10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말씀보다, 성령님의 역사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신앙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은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없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이 본문 말씀 속에 뜨거운 불의 체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분들이 교회와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 변화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작년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아주 길게 1년 반 가까이 지내오면서 목회자로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은 신앙, 코로나 때문에 소극적인 신앙이 이게 원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 신앙의 모습으로 석고처럼 굳어가 버릴까 봐 그것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눌러앉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의 주도자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